안녕하세요. 우리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제자반 성경공부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3과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바른 방법의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첫 번째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대하라. 세 번째는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라. 네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의지적인 결단과 절제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가졌던 훈련 필수 과목이 바로 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시간은 저에게 지난 34년 동안 제가 날마다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되었고, 또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경건의 시간은 무엇이냐? 이 경건의 시간을 영어로 quiet time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줄여서 QT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quiet time의 이 quiet라는 말은 침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이 quiet time, 침묵의 시간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려면 학생들은 침묵해야 할 것입니다. 떠드는 학생들이 어떻게 선생님의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입술과 내 생각의 침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입술이 침묵하고 내 마음의 생각들이 침묵하여야만 비로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마음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옆 친구와 떠들고 있다면 그 선생님의 강의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침묵을 갖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필기 도구, 그리고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택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프레스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레스라는 것은 그 단계, 5단계의 앞 글자를 PREESS라는 단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프레스의 그 P에 해당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잠깐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pray의 P자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법의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알아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도하셔서는 안 돼요. 이것은 큐티를 위한 준비 기도 모임입니다. 이제 큐티가 마무리되어질 때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만 지금은 말씀의 지혜를 얻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게 한 1분, 2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read,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성경의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경 읽기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일매일 읽어야 될 일동 말씀이 있고 묵상 말씀이 있는데 이 묵상 말씀이 바로 우리가 큐티에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읽기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묵상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3회 정도 정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그제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정독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그제민이라는 말은 묵상하다는 뜻도 있지만 진찰하다는 뜻도 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알기 위해서
청진기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의학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진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게 바로 이그제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진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깊게 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진찰해 나갈 때 5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하시면은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을 통해 내가 자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피해야 할 행동으로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5번째는, 말씀 속 인물이나 사건에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5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말씀 속에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진단할 때 또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 닿는 문장이나 단어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내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나 의지적인 반응을 집중하는 것도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 그것도 바로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5번째 단계는 say back to God,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묵상한 결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감동, 또 은혜, 지혜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결단이 생겼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믿고 주님이 주신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도움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어도 그 말씀대로 사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S, share입니다. 발견한 사실을 다른 분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혼자만 감동으로 갖고 계시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혹은 소그룹을 통해서 모임을 갖는 사람들하고 함께 나눌 때 그 은혜는 더 분명해지고 또 그것을 나누게 되면은 더욱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내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 교환에도 보면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한번 갖는 방법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 프레스의 첫 번째인 pray,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재에 보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가 실제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을 여러분들 앞에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큐티를 위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오늘 주신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오늘 지혜를 위한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한 3번 정도 천천히 정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5가지 묵상의 질문들이 있었죠. 말씀을 통해 내가 자백해야 할 죄가 있는가?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또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피해야 할 행동으로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말씀 속 인물이나 사건에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24절의 이 본문 말씀을 천천히 정독을 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들, 그 마음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제자반 교제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나눠본다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그제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너무 몰라 주었다. 다툼이 일어나기 전 예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자신을 파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셨다. 이처럼 침통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후에 자기의 처지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본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떠올랐다는 거죠. 또 그 다음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암투하고 있었다. 그들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 단적인 예가 세베대의 2 아들이 약삭빠르게 선수를 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한 사건이다. 내용을 좀 더 깊게 보게 되는 것이죠. 또 3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모범을 명심하고 있어야 했다. 불과 며칠 전에 제자들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말썽을 부렸는데 그때 주님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는 선생이지만 섬기기 위하여 왔다고 하셨다. 왜 그들은 이 교훈을 금방 잊어버렸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큐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과 말을 나와 무관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우리 교재에서 이 묵상했던 이 분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리석은 모습,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크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늘 다툼이 있다. 나 개인으로서도 남들 앞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차 있다. 이제는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이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 성경의 사건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여전히 살아있는 영향력을 주는, 또 내게 동일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큐티를 실제로 기록한 이 저자는 바로 그 제자들 속에서 바로 자신의 욕망을 본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이렇게 또 결단합니다. 제자반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잘해야지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모임 속에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만나야겠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를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자만하지 않고 섬기는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모임 가운데서 행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씀에 대한 이해의 모습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가야만 비로소 온전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나왔으면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주님께 say back to God,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도의 주제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신 주님의 그 뜻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지 못하고 서로 높은 자가 되려 했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제자반 속에서 저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제자반 모임에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S, 바로 쉐어의 단계에서는 이제 그것을 가족들과 혹은 또 제자본에서 있는 큐티 나눔 모임에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 프레스의 5가지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체계적인 큐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삶에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유익입니다. 큐티를 반복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깊게 읽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말씀이 피상적인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성경의 오묘함과 심오함이 그 말씀 묵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막 더 뜨겁게 깊게 이해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지시하고 계신 게 그 말씀을 통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꿈 중에 예지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고 예감하게 만드는 꿈을 예지몽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예지몽은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묵상만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향해 주시는 음성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지몽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하나씩 바꿔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재난은 피해가고 축복은 소유하는 복된 인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체계적인 큐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먼저 매일매일 배송되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요. 그 매일매일 받은 말씀 영상을 시청한 후에 말씀 속에서 주신 깨달음을 놓고 한번 기도의 시간을 더 가지십시오. 목사님, 설교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을 찾아내십시오. 그랬을 때 아마 이제 처음 출발하는 경건의 시간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시면은 이제는 경건학교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내가 설교자 없이, 영상 없이 직접 성경 말씀을 보면서 훈련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큐티, 경건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대 영양소입니다. 큐티만 여러분들이 평생 성실하게 해낸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조금씩이지만 나날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바쁘지만 또 아직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한번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